하나님 주신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우리 자유님들하고 인사할까요? 좋은 게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안식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안식년 보내면서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안식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사실 안식년을 시작했는데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적인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런데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제가 돌아올 때 한꺼번에 주셨어요. 사실 이 기도 제목 3가지는 사실 저의 상황에서는 좀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기도하던 중에 응답될 가능성을 하나님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아내와 제가 손을 잡고 이 3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했더니 돌아올 때 단번에 3가지 문제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그리고 주셨고 요청하셨느냐, 그것은 회복을 위한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회복을 위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낫기 위하여, 고침받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병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병일까요? 육체적인 질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중하고 치료받기 어려운 병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병일까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병을 안고 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불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병을 지고 살기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참 많아요. 여러분뿐만 아닙니까? 가족 안에도 병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불화, 분열, 상처라는 단어들로 가정 안에 있는 질병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증오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는 어떻습니까? 증오로 충만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부정, 부패, 불공평, 부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모든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교육입니까? 문화입니까? 어떤 제도와 시스템입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병은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고침받기 위해서는, 낫기를 원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단과 방법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실 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같은 이 야고보서 한 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기도 외에는, 왜 하나님 외에는 이 병들을 치료할 수 없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죄와 병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질병, 가정 안에 있는 병, 사회 구조적 시스템 안에 있는 이 모든 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육체 일,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병, 가족 안에 있는 질병, 사회 구조적 안에 있는 병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죄를 사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노임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 안에서 그 모든 결박을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두고 있었던 아비가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고쳐주시죠.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고칠 수 없었나요? 왜 치료할 수 없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모든 질병들은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예를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6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한나가 등장해요. 한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고통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 볼까요? 그의 누가 나타나요? 적수가 밖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원수는 가정 안에 있다. 적수의 적과의 동침도 아닌데 적수가, 분인나가, 잘 보세요. 그를 심히 어찌했다? 격분했다. 없지? 넌 없지? 난 있는데 넌 없지? 밥 먹을 때, 설거지할 때, 집안일 할 때마다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로웠다. 그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반격하는 것이었습니까? 맞서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선택한 것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 그 상처를 고통당할 때 그녀가 선택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통곡했다. 하나님께 통곡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실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 결과를 보면 얼굴에 다시는 무엇이 없었다? 근심빛이 없었다. 이건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한나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격분해도 더 이상 분노가 일렁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욥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당해요.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위로가 되었나요? 욥에게 힘이 되어 주었나요? 아니요. 친구들로 인해서 오히려 욥은 더 고통을 당했습니다. 정죄받았고요. 그래서 그 상처는 더 깊어졌어요.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해서 선택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욥 42장 10절 말씀 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무엇했다? 그렇죠.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그 상처를 더 깊이 쑤셨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런데 그 다음 볼까? 그 즉시로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어찌하셨다?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치유되고, 기도하면 회복되고, 기도하면 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온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음죄, 살인죄를 통해서 산산조각,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32편 5절에 보면 그가 선택한 것을 그의 고백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어찌 아니했다? 숨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 죄악을 어찌 하셨다? 사해 주셨다. 그 모든 과정을 다윗은 몸소 체험했던 거예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참회했어요.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이후에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노란색으로 할례뜬문 같이 읽을까요? 우리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적극적으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바닥을 치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나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주를 만날 기회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경험을 간증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홍수가 되어 범람할지라도 주께 기도할 그 사람에게는 그 홍수가 전혀 미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기도는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하면 어떤 홍수도 미치지 못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기도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기도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처럼 마지막 돌아오는 순간에 한 번에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 사람들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은 한 번에 1000마리 토끼도 잡는 거 아세요?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이 1000개의 사건이, 1000개의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연관성이 없어요. 다 각자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 1000개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란색으로 할례뜬 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의인하니까 내가 잘 살았어야 되나? 내가 성결하게 살았어야 되나? 그래야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되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의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이들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움직이기도 하셨고요,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셨고요, 역사를 바꾸시기도 하셨습니다. 자연을 움직이신 예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홍해 앞에 선 모세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드러내셨어요. 우리 앞에 홍해가 우리를 갈라서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도 갈라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도 변화시켜 주셨어요. 야곱,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이라는 강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신분을 바꿔주셨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야곱이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죄인이라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기억하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역사도 바꾸세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인접국가였던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를 다리고 있었던 사네립이 18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두 손을 들고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대군을 무찔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저들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대군을 하나님의 손으로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에스더 기억하시잖아요. 에스더가 여왕으로 있었을 때 하만이라는 장군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을 설득해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고 거기에 왕의 인장까지 받습니다. 이제 날짜까지 다 받아놨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요청합니다. 3일 동안 우리 금식 기도하자. 3일 동안 우리 금식 기도하자. 온 유대인들이 에스더, 모르드게와 더불어 3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일 내에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겸손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전세를 역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란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기다림이 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기도의 자세와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의인의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간구. 왜 기도라는 단어를 안 쓰고 간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의도적으로 간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구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pray라는 뜻이죠. 근데 간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일부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간이 아닐까요? 간절히,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기도란 단어 말고 간구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간이란 단어는 두 개의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마음심이라는 단어고요, 다른 것은 굳셀간이에요. 마음심과 굳셀간이 합쳐서 이 간구의 간자를 형성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멈추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간이란 단어는 멈추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멈출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멈추면 기도도 멈추게 돼요. 언제 마음이 멈추게 되나요? 낙심할 때 마음이 멈춥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선뜻 답변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썩은 내가 납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음이 멈췄기 때문에 기도도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인의 간구는 기도가 아닌 간구라는 단어를 특정하게 사용하셨던 것은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그 과부는 원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재판관인 거예요. 근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인 거예요. 정직한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의 마지막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근데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항상 찾아가고, 자주 찾아가고, 늘 찾아가고, 밤낮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도 항상 찾아가고, 자주 찾아가고, 늘 찾아가고, 밤낮 찾아가고,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간청했을 때 불의한 재판관도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거든 어찌 의로우신 재판장이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말미에 염려를 담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18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이 믿음,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지체와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뽑아주셨나요? 아니요, 뽑아주지 않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고 바울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었던 그 하나님의 생각, 그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받은 은혜가 크니까 육체의 가치 정도는 무시하고 살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육체의 가치 자체가 내게 준 은혜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볼까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상반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쉽게 교만할 수 있었던 나였지만 육체의 가시를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가시가 바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죠. 수로보니게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두었습니다.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거절하셨습니까? 자녀에게 줄 개를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이 멈추었습니까? 아니요,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때 주님이 기다리셨다듯이 그 스로보니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즉시로 낫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내를 요구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하심이에요. 여러분, 배터리에 보면 그 배터리 용량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5개 막대기가 있어요. 작은 막대기부터 큰 막대기.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머리 위에 배터리처럼 표시되면 좋겠어요. 그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배터리에 믿음에라는 배터리의 용량이 얼만큼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저도 보면 배터리가, 핸드폰이요, 충전하지 않으면 이게 일본말로 앵꼬도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항상 풀 차지가 안 돼 있어요. 어떨 때는 5개 막대기가 파란,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오지만 하나, 둘, 셋, 넷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경고등이에요, 경고등.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기다리게 하시느냐? 그 믿음을 충전시키는 방법이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중심을 바꾸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3번씩이나 1시간씩 엎드려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간구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우리의 중심을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치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린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셨던, 그리고 뽑아주시 않으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이 단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콩나물 삶을 때도 때가 있습니다. 뭐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콩나물 삶다가 뚜껑 열면 어떻게 돼요? 비려져요. 콩나물 삶을 때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양이 새끼를 출산할 때도 때가 있고요, 토끼가 새끼를 낳을 때에도 때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때에도 가장 정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밀러의 말씀 드릴게요.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잖아요. 즉각적으로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자선에 있어서 친구 5명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친구를 다 불신자였어요. 첫째 친구는 5년 뒤에, 기도하고 5년 뒤에 예수님 믿었대요. 5년 뒤에. 5년도 만만치 않죠. 두 번째 친구는 10년 뒤에 예수님 믿었대요. 그럼 퀴즈, 세 번째는 몇 년 뒤에 예수님 믿었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25년 뒤에 예수님 믿었대요. 25년 뒤에. 네 번째 친구는 몇 년 뒤에 예수님 믿었을까요? 아니요, 죽고 나서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친구가 언제 믿었냐? 장례식 예배 드리면서 예수 믿었어요. 네 번째 친구는. 다섯 번째 친구 남았잖아요. 장례식 예배 끝나고 6개월 뒤에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전체 기도한 연수가 60년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